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눔의 교회 아이들이 영성과 지혜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보면 여기도 있네. 아이들 보면 많이 축복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 오늘 우리 아이들 보면 축복해 주기입니다. 네. 아울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리 되도록 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그 앞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다음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대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말이지. 와우, 백성들은 이 일들을 보고 칭송을 하고, 14절 말씀에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미 수천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도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성결도 보여주었고, 곳곳마다 예수의 물결이 흘러갔어요. 반면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박해하는 자들도 있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나쁘다고 그렇게 박해를 할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쁜 일이나 못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 모두 선하신 일, 생명 살리고 치유하시고 묶였던 삶을 풀어주신 그 일들을 하셨건만 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나빠요? 예수 믿는 걸 왜 우리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건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해.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세상에 눈치 보기도 하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영적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두 당파가 특별히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인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부활했다.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에 극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게 사두개인이었거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요. 이 시기는 누구에 대한 시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시기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이 모습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입지가 그 기득권이 약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어요. 싫은 거예요. 18절 말씀에는 급기야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다시 끌어옵니다.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못된 짓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거늘. 왜 예수 이름만? 왜 예수 이름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상황에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 말을 하네요. 이 말을 해야 되네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33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크게 노했어. 노해도 크게 노하여요. 사도들을 없애버려라, 죽이라 이 말이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려라.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무리입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 노회에도 중국 가가지고 농장을 일구고 그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오랜 동안 거기에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아가가지고 모든 리스트가 다 했어. 전기 고문까지 당하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추방됐는데 거기 있던 모든 재산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다 쫓겨났어요. 트리키에의 곽지명 선교사, 거기에 재산이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추방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젊은 이들이 종교에 쌓여 있든 내지는 문화에 쌓여 있든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타취하는 그 생명력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여기다, 새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침례까지, 그런 침례를 하는데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즉시 마이너리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당신은 사상범이요, 사상범, 나가시오. 곽성교사가 그 말을 듣더니, 야, 드디어 내가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선교사가 되었다. 꽤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교했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 도고 기도팀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복음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어요. 박해하는 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박해하소. 당신들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생명의 그 구원이 없소이다. 또 한 부류, 두 번째는 34절에 이런 류의 분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아까는 사두개파가 핍박했잖아요. 바리새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두개파보다 더 강렬하게 반대를 안 해요. 율법 교사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 이 사람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고백이에요.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 다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로 이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은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율법학자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철저한 가르침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나오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권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원천의 이유와 동기와 힘이 있는 법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 사상과 소행이 두 가지. 이 사상과 소행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있다.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만약에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자가 발전한 거기 때문에 곧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나온 이것을 방해하고 박해를 한다면 그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어쩌겠는가? 그 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하는 일들이 참 못마땅하고 내가 힘이 들어. 사람에게서 나온 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가? 그 사람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격, 자기의 이익, 못된 생각, 거기에서 나온 것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상관하지 마. 열받지 마. 얘기할까? 드다가 있었어. 유다도 있었어. 형제인가? 다짜로 끝나요. 드다와 유다가 처음에 드다가 선전했어.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400명이나 모였어. 근데 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 유다도 보소, 사람들이 세금을 로마에 내지 말자고. 근데 그 말에 따라갔지만, 그러나 다 무너져 버렸어. 없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런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같이 맞부딪혔을 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저런 나쁜 놈, 그가 행했던 그 일을 내가 앙심을 품게 되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모질게 했어도 같은 성도일 때에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 예수의 영을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왜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싸울까? 원수처럼 살아갈까? 그거는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 긍휼히 여기는 영이 상대방에게 있는, 그도 예수 믿는 자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주여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요, 됐어요.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 정리를 할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엄청 속상해, 손해본 것 같아, 힘들어. 그럴 때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걸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까?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고 하면 이놈이 무너질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상관하지 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한 공격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거거든요. 둘 다 내가 손해볼 거 없어요. 그 말을 듣고 40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옳게 여겼어요. 이제 가라.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는 많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도 많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부류인 가말리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구약의 율법 학자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잘 구약을 가르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 곧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왜? 저 예수 믿는 것들, 율법을 잘못 믿는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좋은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부류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었고 위대한 사도가 됐지만 그 예수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율법학자였어도 구원이 있을 수 없겠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박해가 오고 힘든 환난이 와도 신앙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는 그 신앙 때문에 톡톡히 단단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40절 말씀에도
사도들을 풀어 주기는 하는데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곱게 안 풀어줘요. 채찍질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 매가 일반적이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감한 매 39살, 즉 그 표현은 죽을 때까지 맞고 기어나가도록. 그리고 또 보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40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건 예수 이름만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예수 이름만큼 하는 거야? 왜 그 예수 이름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예수 이름을 왜 못하게 할까? 이 땅의 모든 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아멘? 기득권자는 자기들이 위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독재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순교를 했어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어. 태양은 하나야. 로마의 황제,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것이 황제인데, 교황 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누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잡아가리라고 왕이 조서를 다 내렸어요. 어명이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숨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으니까 이 교인들이 3번째 부류의 사람들로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 힘,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감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려드릴게요. 박해가 오면 두려워서 금방 포기하는 건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단의 소속이었잖아요. 세상의 소속이었잖아요. 마귀가 자기 편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갔는데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제자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모진 모욕을 당했어. 내가 모욕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어.
그 강도가 약해져서 나한테 온 거야. 예수님을 향한 모욕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먼저 구원해라. 지독한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내가 지킨 뭐. 내가 너희가 당할 그 미움을 내가 먼저 다 당함. 그 강도가 약해져서 나에게 살짝 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럼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 안 건드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와, 재수 없다. 왜 나를 택해가지고 세상에게 핍박을 받게 미워하게. 예수 믿는 게 진짜 세상으로 보면 나는 재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이 자기 것 자기 편이라 가만 놔둬.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감이에요. 그 정체감을 분명히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져야 돼. 나는 결이 다르다. 세상과 결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는 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나 별로 안 부러워. 우리 그 마지막에 누가 웃는가 보자. 모두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를 쫓아가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거를 얻으면 성공한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미리 예방주사 놓을게.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도 응당 그런 거지.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그런 거니까. 실족하지 마.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아이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이 한 보따리 안겨줄 걸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 그러실랍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쫓겨나는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세상에서 이렇게 출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숙한 인격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중요함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3차원의 사람은 4차원을 못 봅니다. 그러나 4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다 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의 그 무서운 지적질에 왜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십자가에 죽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죽인 당사자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성도와 성도가 서로 뭘 몰라서 그래. 아직도 4살이에요. 교만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이해의 차원에서 아직 4살인 걸, 신앙은.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중직을 또는 직분을 또는 오랜 세월을, 심지어 목사까지도 안수 받았다 한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셔. 지적질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이 말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근심이 되네. 핍박이 온다니까.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서 6절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 주려고 했겠어요? 내가 책임짐마. 사도들의 예수님 말에 의한 이 정체성, 그것 때문에 그들이 41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지했지만,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오히려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런 마음이니까 42절에 하는 일이 뻔하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그치지 아니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이 점점 더 힘을 얻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박해가 외부에서 오면 더 오기가 나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그것뿐인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요. 편하게. 오늘 양평집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양양고속도로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역순으로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50km 되는데 40분 만에 왔어요. 40분 만에. 나가는 차들은요, 그냥 주차장보다도 더 빡빡하게 밀려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연휴에 그 한가운데에 주일을 예배하겠다고 지키는 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그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주일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연휴 때 외국 나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면 누리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나가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고 성도들과 같이 어우르는 게 난 얼마나 좋은데, 그게 내 기쁨인데, 내 인생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과 함께 내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설레이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막 설레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막 설레이지 않아요?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자, 박해받고 있는 자, 그럼에도 예수와 그 이름을 위하여 서 있는 자들인 것을 믿고 함께 5월 첫 주 예배하여 반갑고 고맙고 든든합니다.